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하고도 좋은 성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약간의 AI의 도움을 받았어요. 받고 제가 이 설교를 쭉 한 거를 AI에다 집어넣어서 AI가 네가 좀 이렇게 좀 만들어 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펴봐요. 그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외웠던 구절이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외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성탄 이브 때 발표를 해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시면 이러함이라 그 모친 동료는 마리아 요새가 동침하기 전에 초등학교 때 외웠던 게인데, 그냥 생각 없이 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2부 때는 또 좀 짧게 하겠지만 1부는 조금 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대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릴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보십시오. 이제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보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세계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족보다 그래요. 족보. 그런데 실제적으로 족보의 개념은 계보와 족보는 달라요. 왜냐하면 족보는 뭐냐면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씨의 아들이면 이씨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씨의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것이 이 족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그 아버지가 잘났건 못 났건, 할아버지가 잘났건 못 났건 무조건 기록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1대는 누구, 2대는 누구, 3대는 누구. 이게 뭐예요? 족보예요. 족보. 근데 계보는 좀 달라요. 계보는 뭐냐면 이제 그 컴퓨터를 잘하는 우리 집안에 말하자면 이제 선생님이라 해요.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저희 위에 보면 뭐 할아버지 중에 뭐 이렇게 훈장이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저 위에 보면은 뭐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만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계보라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좀 그게 덜하지만 어느 집안에 보면 요리사가 이게 몇 대다, 지금 5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요리사 가문에 요리사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가문에 그 족보에 다 빼가지고 요리사가 누구였고 보니까 뭐 한 5대 손이 또 있었고 뭐 6대 손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씨인데, 저는 이제 평강최씨거든요. 그래서 뭐 최송년이라는 사람의 후손에 제가 25대인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쭉 쏘는데 우리 집안에 쭉 보니까 벼슬하는 사람도 있고 뭐 무인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쫙 적어놔가지고 학자들만 지키겠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보라고 그래요. 계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계보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만 기록된 사람들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우리들 조상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계보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도 이제는 예수만 믿는 사람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대수로는 제가 3대예요. 저희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들은 4대잖아요. 얘네들만 이제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보 속에는 지금 이제 누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계보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다윗까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 모두 자손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다. 그게 참 마태복음의 낙후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자손들 중에 겨우 14대, 14대, 14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낳고라고 돼 있죠. 낳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어? 누구?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 야곱은 유다. 그 다음에 유다는 베레스와 테라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몰라. 그 다음에 베레스는 누굴 낳고? 어? 살몬 아니야? 어? 헤스론은 누굴 낳고? 나손을 낳고. 계속 가보자. 자, 그래서 낳고야. 거기 보면은 아브람과 그 다음에 이삭. 자, 그 다음에 아브람에게는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구도 있었죠?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6명의 아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계보에 안 들어와 있다고. 누구만 들어와 있어요? 이삭만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삭만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후라는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읽어봐요. 뭐죠? 이거 그냥 올려볼까요? 조금? 그래, 예. 잘 보이죠, 이제? 예. 뭐, 제네시스가 아니고, 뭐예요? 원래는 제네시스가요, 똑같은 여기서 나온 거야. 창조하다. 그러면은, 제네시스, 좋은 거 보여? 부공이요? 좋겠더구만. 부공. 엊그저께 그랜저를 딱 하더니, 저더러 어떤 목사가, 목사님 이런 거 없지요? 이거 눌러보세요. 딱 가요? 이거 눌러가요? 뒤로 가요? 그래서 나도 누르는 건 있어. 그랬어요. 근데, 뭐, 그러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요즘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낙후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게네시스라고. 이 단어가 이제 그 시라본데, 그러니까 헬라어인데,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온 것이 영어로 게네시스예요. 창조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 말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창조했다? 이삭을 창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낳은 게 아니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했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창조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단순히 낳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100살 때 아이를 주고는 좀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무슨 아들을 바쳐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게 계보 같아.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다음날 가서 바치러 가.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느 날 이삭 전에 이스마엘을 야, 저기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그때는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던 얘기라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해요. 아니 어떻게 이스마엘을 보내? 그리고 제 어미를 어떻게 보내? 그래가지고요, 그 가죽 부대에다 물을 탁 해가지고 먹을 걸 주고, 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널 보내라고 하니 어떻게 어쩔 수 없구나. 그러면서 엄청 고민하다가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살려요, 죽여요? 살려. 부엘라 헤로이라 해가지고 우물을 해서 물을 탁 나게 하더니 이스마엘을 살리는 거야.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구나. 이걸 딱 알고 나니까 기뻐서 어쩔 모를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누구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하니까 고민도 안 해요. 가는 거야. 그것도 3일길 가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뻥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3일길 하면서 한 발 뛸 때마다 우리 아들 어떻게 하지 꼼짝 고민했다는데, 성경에 눈 씻고 봐도 고민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뭐냐면 게네시스라는 거예요. 새로운 뭐예요? 창조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 응? 새로운 창조. 그런데요, 이삭도 좀 별난 놈이요. 어? 뭐라고 하냐면 이삭한테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이삭이, 아버지 불과 저기는 장작은 있는데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 하나님이 뭐였다? 다 준비해놨다.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는 종들한테 그래요. 야, 니네들 여기 있어. 우리가 저쪽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어떻게 하겠다. 내가 돌아올 텐데 누가 돌아와? 나 혼자 돌아와? 우리 아들까지 돌아와?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 이삭을 낳았다라는 건 그냥 육체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창조물이 뭐예요? 믿음으로 낳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게 낳고라는 단어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낳고라는 단어의 중요성. 자, 거기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라는 단어는 있어요. 근데 죽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죽었어. 그 다음에 이삭은 또 벳세에 유다를 낳고, 아니면 야곱을 낳고 죽었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만 있어요? 낳고만 있어요. 낳고만. 자, 이거 보여요? 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낳고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 인물들을 통해서 새로운 뭐를 이루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낳고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낳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계속. 아멘. 죽었다는 말이 없는 이유가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구약에는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 구약에는 창세기 보면은 가인의 후손은 낳고가 있고 죽고는 없어. 근데 셋의 후손은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목사님 왜 거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책임져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해요? 내 육은 날로 흡혀져가나 영은 뭐한다? 날로 새로워져간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낙후의 신앙이, 낙후의 삶이 지금도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거 아까 송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어때요? 똑같아? 완전 달라졌어. 그때는 방아를 엄청 쪘어요. 옆으로도 찍고 앞으로도 찍고 계속 쪘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쪄. 이 뭐요? 새로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창조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게 게네시스,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일날 하루 나온 분들은 이게 감이 늦죠. 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딱 와가지고 40분 30분 예배 드리려니까, 설교 들으려니까 언어가 달라. 언어가, 저는 분명히 한국말을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총기 언어로 들리기 때문에 이 언어가 들리긴 들려도 이해가 안 가. 근데 보세요. 계속적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부족하면 또 유튜브로도 말씀 듣고 계속적으로 저와 공감이 되면요, 공감되면 제가 말하는 소리가 다 들려 안 들려요?
들리죠? 들려. 저는 죄송하지만 전라도도 아니고 충청도도 아니고 경계선에 있어가지고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니고 그냥 섞어놨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말은 잘 들려. 근데요, 전라도 밑에 가면 뭐 묵어버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묵어버려 묵으라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그 먹으라는 얘기더구만. 아주 지금도 기억한다니까요. 뭘 묵어? 막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저쪽 경상도 못 알아듣겠어요. 막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전라도 저의 고향 근처에서 할머니들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뭐래? 저는 다 들려. 왜냐면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잘 들린다는 거는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근데요, 처음에 오면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없지. 아니, 안 들릴 수밖에 없지. 근데 들리다 보면 들려져. 이제 듣다 보면 들려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낙후의 신앙입니다. 낙후의 신앙. 근데 지금 이 마이크가 엄청 나한테 지금 붕붕붕 떠서 안 들리거든요. 조절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낙후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낙후가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창조.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새벽매에 쭉 안 빠지고 나온 분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앙이 달라졌어.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나와야 알지. 현경 권사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죠? 이제 신호 좀 덜 유반하지. 신호등 덜 유반하지.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와. 좋아요. 하여튼. 그러니까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가 되면서 전에는 쉿 갔거든요. 제가 죄송한데 성남에서 장례 났다고 전주 예수배원까지 1시간 50분에 끊은 적도 있어요. 2시간 반 거리, 40분 거리를 1시간 50분에 끊은 적도 있어요. 그때 뒤에서 장로님이 막 의자를 발로 차.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지켜요. 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좀 달라져야지. 근데 이게 뭐냐면 새로운 뭐예요?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예수 믿어서 달라지지 않는 거는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낳고. 이해 가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또한 이 낳고의 절정인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체화하며 인류에게 희망을 준다. 네, 제가 아까 그랬죠.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저 실체화 쓰는 데는 저는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쓰자. 솔직해야지. 실체화된 건 현실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시대에 낳고 새로운 이삭으로 끝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아따 정신없다 그죠? 제가 지율이 하율이 때문에 이거 준비했어. 꼬맹이들 때문에 오늘 정성으로 좀 봐줘요. 좀 안 이뻐도. 자, 새로운 창조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 새로운 창조에는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창조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요. 자, 보십시오.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단순히 아버지가 선할 때 아들도 선하다는 통념을 넘어선다.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아들이 선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예, 이게 새로운 창조물이요. 그러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어도 나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내 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 있죠? 나만 들었나?
피는 못 속인다. 그래서 도박꾼 아버지를 둔 아들은 뭐야? 나는 절대로 안 한다고 하더니 나중에 발로 하더라고. 응. 그러니까 술 중독, 알코올 중독자 아들은 아니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를 낳을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아파 그러면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가족력을 물어보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창조는 새로운 창조는 이 통념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동정녀 탄생이지. 그죠? 부정모열. 이거는 아버지가 남자가 있어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아이가 낳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는데도 낳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새로운 창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집안이 내 조상들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동안에 내 부모가 불교를 믿었어요. 내 부모가 무당이었어요. 아니면 내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어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저주의 길이 끊어진 줄 믿으시길 바래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우리 이제 보리 가져오는 우리 권사님 그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또 이게 보리를 안 가져올 수도 없어. 왜냐면 추수감사할 때 되면은 꼭 찹쌀을 그냥 보내줘. 그래서 우리 교회 떡여 먹으라고. 나는 떡을 해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다 팔아 먹었어 내가. 진짜예요. 다 팔아가지고요. 제가요 이웃돕기 썼습니다. 이웃돕기 썼어요. 올해도 팔아가지고 지금 저기다 교회다 보냈어요. 시골 교회 힘든 교회다 보냈어요. 우리가 뭐 떡을 맵쌀이나 찹쌀 먹으면 뭐 하겠어, 그죠? 근데 이게 해마다 보내줘요. 처음에는 한 가마니, 처음에 두 가마니, 지금 이제 올해는 세 가마니 왔어요. 그래서 세 가마니라고 해봤자 그런데 일단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어릴 때 그게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화해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를 저보다 3년 나이를 늦게 난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나이가 저보다 3살 더 먹고 2살인가 더 먹었어요. 지금 3살. 제가 7살에 들어갔으니까 3살. 그랬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가 무당촌이에요. 무당촌.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한 집 걸로 한 집이 무당이에요. 그런 동네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신내림을 받아야 되고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요. 죄송한데 나 정치 얘기 또 할 생각이 안 해요 오늘. 이번에 뭐 이렇게 계엄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기 군산에 가서 무당한테 물어봤다고 그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봤으면 그냥 넘어가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지금 감을 잡기로는 그 점쟁이가 그 무당이 제 친구의 아마 제가 감이에요. 제 친구의 제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 친구가 한국의 5대 무당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5대 무당. 여기 서현에다 지점 차렸었다니까. 그런 친구였어요. 그 정도 근데 그 친구가 그 동네 사람이었어요. 응. 근데 죽었어. 자살했어요. 무당이. 근데요. 그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못 만나. 왜? 야 만나자야. 근데 저도 무당 만나는 게 떨리더라고. 그래서 만나자 했더니 내가 모시는 분이 더 만나지 말해. 야, 나 진짜 대단하다, 야.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알아. 그러더라고요. 나 왜? 그때 나중에 봤더니 무당이에요. 인터넷 찾았더니 작두 타고 있어. 내 친구가. 친구가 아니네, 동무. 음. 초등학교 때 내 짝꿍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무당촌에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죽었는데 그 권사라는 친구도 거기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저주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혈이 멈추고 그 다음에 지금은요 정말 농사도 많이 짓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요. 얼마 전에 이제 남편도 이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너무 지금은요 말이 막 너무 막 명랑해요. 왜? 통념을 깨셨어 하나님께서. 그게 게네시스예요. 여러분 내 조상들이 어떻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저주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통념을 깨는 거예요. 통념을. 자,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봅시다. 자,
예수님의 게네시스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시작은 있지만 끝없는 뭐 한다? 창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읽어주세요. 새로운 창조에는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과 함께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며 끝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낸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감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작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우리들에게는 끝이 없는 창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낙후라는 개념이라겠죠. 자,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거기 보면 또 읽어요. 14라는 숫자는 믿음을 의미하며 3은 충만함을 나타낸다. 이는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끊임없이 축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이에요? 14대요. 한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하기 전까지 몇 대요? 14대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몇 대요? 13, 14대요. 그래서 14대가 3번 나옵니다. 그래서 14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게마테리아라고 해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믿음. 근데 이것을 또 다른 것으로 다윗을 얘기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게마테리아는 거 뭐냐면 글자 하나하나를 숫자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의미로 바꾸는 것이 게마테리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것까지는 근데 알면 좋아요. 알면 좋은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었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게 게마트리아에서 나온 단어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5는 인간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3도 완전 숫자예요.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셋째 날은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십니다. 이게 게마트리아에 나온 단어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14는 뭐냐면 완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하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3번이다. 그러면 완전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완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온나 부분적으로만 알려줬어. 근데 실제적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제는 나를 믿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완전한 믿음과 믿음과 충만함으로 이 땅에 나으심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게 14대라고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완전한 믿음. 그 다음에 몇 번 나온다고요? 3번. 충만을 의미한다 했죠. 가득 차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셋째 날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채워져 갑니다. 계속 채워지는데 셋째 날의 의미와 이 탈사 영매를 연관시키면 또 다른 의미를 주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아멘. 근데 믿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충만. 가득이 아니야. 가득하고 충만은 달라요. 가득이라는 단어는 꽉 찬 걸 말해. 그러나 충만은 뭐예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막 너무 설레.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래서 어제도 제가 3시쯤 잤나? 근데 6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러려면 새벽 기도를 하지 왜 그러지? 근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말씀을 또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또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계속 채워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 성령으로 계속 채워야 되고 응?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는데 몰라요. 우리 박태환 선수가 수영을 엄청 잘하죠? 유명한 선수 있었잖아요. 모르면 있었다고 그래 그냥. 있었어. 그거 엄청 잘해. 근데 이 선수가요 정말 잘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자 어디 뭐 이렇게 올림픽도 가고 그래서 이제 금메달 딸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든 못 갔지만 여하튼간에
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기록도 됐어요. 정말 잘했어. 수영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박대현 선수가 딱 갔는데 수영장에 물이 발목까지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수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못해. 못한다고. 그냥 여기까지밖에 없어. 그럼 지나 나랑 같이 뛰면 돼, 이제. 그죠? 그러면 수영의 실력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키가 이만큼 되든지, 아니면 뭐죠? 물이 이만큼 차야 수영 실력이 나와.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계속 채워져야 돼. 아멘. 그래서 성령이 내 머리까지 채워져서 내가 아닌,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채워지기를 바라요. 그게 안 채워지면, 발목까지 안 채워지면 내 뜻대로 갈 수 있다니까. 근데 여기까지 채워졌어요. 여기까지 채워졌어. 그러면요, 박대현 선수는 이제 물의 흐름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수영에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성령이 충만하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몇십 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발목까지만 성령이 계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 내 능력이 나타나지.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물이 가득 채워지면 수영의 실력이 나오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면 예수 믿는 사람의 진가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년 표가 그거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고백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계속 성령을 채워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자 그냥. 숨 쉬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까지 채워주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야 진짜 수영 선수의 실력이 나오듯이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새로운 시작,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새로운 뭐가 이제 시작됐다? 게네시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무슨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심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의 이상을 초월한 새로운 창조 낳고, 게네시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믿으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그런 예수님의 그 게네시스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의미? 임마누엘의 의미. 자, 임마누엘의 의미 봅시다. 임마누엘의 정의. 자, 읽어봐요. 너무 적은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실현된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와의 깊은 관계를 강조하는 약속입니다. 예,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다? 함께 하시다. 아멘.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있어요. 자, 뭐 정의는 그렇다고 치고 그냥 넘어가 봐요. 그래서 함께 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빨리 계신 분이 아니라 구약 이사야에서 예언을 했다고요.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임마누엘의 탄생을 미리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직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시 말해서 초월적으로 직접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을 믿어요. 그건 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그래서 그 증거가 예수님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려고? 나와 함께 하려고.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야 되겠어요? 나는 이제 그러면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뭐 하는 사람? 자, 읽어봐요. 순종하는 사람과의 관계. 임마누엘은 순종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임마누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셉은, 이제 저 그림은 제가 직접 찾아서 넣어본 건데, 저 이제 뭐냐면, 요셉은 고민하게 됐어요. 뭐죠? 지금, 아니, 잠도 안 잤는데, 내 정혼녀가, 가두셔야 될 이,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정혼녀가 뭘 뱉대요, 지금? 아이를 뱉대요. 그러면 이 정혼녀는 난 속상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어떤 놈을 만나서 이랬어? 그래가지고 얘를 성문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성문에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 화형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그 있었는데, 목도 자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이는 형이 가장 힘들대요. 왜냐면 잘 안 죽으니까 계속 맞아야 되고, 십자가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성문에다 놓고, 이 여인은 간음을 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뱄습니다. 그러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데, 문제는 그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을 몰살해 버리는 거야. 가문을.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고민인 거예요. 그죠? 자, 요셉은 그 말 한마디면 자기는 떳떳하고 다른 괜찮은 여자를 또 얻을 수 있어요. 고민하게 됐어요. 근데 요셉에게 무슨 신앙?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그랬죠.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것은 누구를 통해 됐다? 성령을 통해 됐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해서 데려왔어요. 그게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임마누엘은 뭐냐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면, 요셉은 임신의 소식을 듣고 방문하지 않고 그의 여인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삶이요. 자, 그러면서 자, 의로운 삶. 임마누엘 삶은 어떤 삶이야?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임마누엘 삶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의로운 사람으로 비록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마리아를 지키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마누엘의 삶은 뭐냐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슨 삶? 에? 임마누엘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결과는 하나님의 따르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보이세요? 자, 시작. 요셉은 꿈에서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받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과감히 수용하는 신앙인의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예,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순종해서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자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게네시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낙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해요. 그 낙후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 새로운 창조물이 해야 되는데, 그 창조물이 그냥 내가 새롭게 돼야지가 아니라, 그 창조물은 임마누엘 신앙만이 가능합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시다. 그러면 임마누엘 신앙이 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나 하나님 함께 하시다고.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말씀에 뭐 하는 삶?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2024년도 마지막을 보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지나면 6일밖에 안 남았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 응? 말씀에 순종한 부분이 뭐였는가? 그리고 내가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요셉처럼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손해봐요. 솔직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면 바보소리 들어요. 반면에 바보소리 안 듣고 별로 힘 안 들고 손해 안 보고 적당히 살아요. 아니 재밌게 살아요. 이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올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요? 손해 보셨고 또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무시 속에서 때로는 견딜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비춰보니 포기해야만 했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게네시스의 삶, 새로운 창조가 여러분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의 결과는 뭘까요? 기쁨입니다. 에덴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정말 손해 안 봤고, 때로는 물질의 이익이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는 쾌감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스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만족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나를 바라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내 생각적으로는 뭔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새로운 창조물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정도 주의 성탄을 맞이해서 내 자신을 한번 주님께 그대로 짓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이 아니죠.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요셉이 평생 살아갈 동안 부인에 대해서 그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요셉의 인생이 어떤지는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딱 하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그리고 요셉은 새로운 게네시스에서 탄생한 사람이에요. 새롭게 탄생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사람처럼 삽시다. 좀 손해봅시다. 그리고 좀 자존심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낳고는 있어도 죽고는 없었다. 끝까지 내가 너를 창조해 갈게. 끝까지 창조해 갈게.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살아가 보니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까지 전달됐고요. 내 후손까지 전달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